우리가 매일 아주 크고 작은 그런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어떤 선택들은 단순히 그날 하루의 일상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선택들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신중해지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일까? 또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맴도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앞에 놓인 길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참 무모해 보이는 그러한 선택이라면 우리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면서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기가 참 쉬운 것이죠. 안정적이고 편안해 보이는 길 대신에 불확실하고 도전적인 그러한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 그 순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선택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85세의 적지 않은 나이에 놀라운 선택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안락함, 안전함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여호수아의 그 지휘 아래 가나안 연합군을 상대로 아주 큰 승리를 이스라엘이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는 않은 상태죠.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은 정복 전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고, 하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 곳곳에는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이 남아있는 그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각 지파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각 지파가 스스로 그들의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순종했지만 그 이 땅을 분배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각 지역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달랐습니다. 어떤 곳은 기름진 평야가 있는가 하면 메마른 광야도 있고, 험준한 산지가 있는가 하면 또한 비옥한 목초지가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좋은 땅과 나쁜 땅이 있었는데 이 좋은 땅과 나쁜 땅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땅 분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각 지파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우리 가문의 미래가 달린 일이거든요. 좋은 땅을 받으면 후손 대대로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척박한 땅을 받으면요, 그 고생이 내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민감한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야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들과 각 지파에 있는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읍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하기로 한 것이죠. 랜덤으로 그냥 뽑는 게 아니라 이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바로 유다 지파의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 섭니다. 그리고 놀라운 요청을 하는 것이죠. 헤브론 땅은 내 겁니다. 헤브론 땅은 나에게 주십시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려지시죠?
모든 지파가 공평한 분배를 위해서 제비뽑기를 준비하고 있는 이 민감한 시기에 한 사람이 나와서 자신이 원하는 땅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청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파장이 얼마나 클지 예상이 되십니까? 또 그 이후에 다른 지파들도 각기 우리가 원하는 땅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파들 간의 갈등이, 또 분열이, 다툼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갈렙이 한 이 요청, 얼핏 보기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아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요청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모든 지파가 좋은 땅을 원하는 상황일 텐데 그때에 이 한 사람의 요청만을 과연 받아들여도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성도님들, 갈렙이 요구한 이 헤브론, 이 산지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곳일까요? 오늘 설교 이후에 그 찬양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찬양해야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할 텐데 그때 잘 생각해 보시고 찬양하셔야 됩니다. 이 산지가 어떤 산지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확인하신 이후에 우리가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산지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산지가 아닙니다. 해발 900m가 넘는 험준한 고산지대, 농사를 짓기도 어렵고 물도 귀한 아주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게다가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낙 자손이라고 해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성읍은 얼마나 견고한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누구도 탐내지 않을 만한 그러한 땅이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아픈 기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45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여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전달하는 그 보고의 내용,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바꿔 놓아 버렸거든요. 10명의 정탐꾼들을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 땅을 가서 보니 그 성읍들이 얼마나 높고 견고한지,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이나 되는 정탐꾼들이, 12명 중에서 10명이나 되는 정탐꾼들이 그러한 말을 하게 되니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고 만 것이죠. 불안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 순간에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이 두 사람의 내용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외칩니다.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을 두려움 가운데 잠식당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입을 막아야겠다, 돌을 들어 치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요,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그날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광야를 떠돌다가 죽었습니다. 이제 45년이 지난 지금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다시 마주하고 서 있는 것이죠. 좀 변했을까요? 상황이 좀 나아졌을까요? 그럼 참 좋을 텐데 놀랍게도 그 헤브론 땅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견고한 성읍, 거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던 것이죠. 예전에 똑같은 현실을 보고도 10명의 정탐꾼들은 절망을 보고 왔고 2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왔습니다. 한쪽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한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했던 것이죠. 그 신뢰의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내용에 기록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밟는 그 땅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음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늘 본문은 이 약속이 바로 현실이 되는 그 순간의 기록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제비 뽑기로 땅을 분배받지만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근거로 삼아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충성된 모습,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갈렙이 이 산지를 요구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다른 거 생각 안 했습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요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도 자기의 꿈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말씀은 여호수아조차도 그 긴 세월이 지나면서, 그 긴 시간이 지나면서 잠시 잊고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약속은 갈렙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갈렙의 이 말에 여호수아도 그 오래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떠올렸던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온전히 충성하였으므로 그 땅은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유산이 되리라. 이 약속이 주어진 지 이제 45년이 지난 오늘입니다. 성도님들, 45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하신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안 태어났죠. 그때 심지어 여기 저를 비롯해서 몇몇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45년 전이면요. 세월이 흐르면 희미해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갈렙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시간이 지나간 것이죠. 갈렙에게 45년 전 이 약속 어땠을까요? 45년 동안 갈렙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어제 들은 말씀처럼 생생하게 그렇게 간직하고 기억했습니다. 그럼 매일 아침 그 약속을 붙잡고 깨어났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하루하루를 아주 열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신다면 내 달려가리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45년이 지났지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손바닥만큼이라도 차지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약속을 이제 잊어버리거나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갈렙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갈렙이 그토록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의 요청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 믿음의 깊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것이 단순한 요청이 아닌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아주 담대한 선포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갈렙이 현실을 전혀 모른다거나 현실을 외면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갈렙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압니다. 그 성읍은 큽니다. 견고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갈렙은 자신이 직면하게 될 그 어려운 상황들 분명히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믿음의 고백입니까? 세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나오는 이 그러나 이 한마디에 갈렙의 믿음이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심이 있는 그러나가 아니죠. 이 그러나는 겸손과 신뢰의 그러나입니다. 갈렙은요,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오랜 경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구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능력,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주신감이요. 자기 확신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그러한 신뢰의 고백을 한 것이죠. 갈렙의 이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눈앞에 견고한 성읍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갈렙이 어디 족속이죠? 어느 지파 사람이죠? 유다 족속, 유다 지파. 근데 성경에 보면요,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던 겁니다. 에돔 족속, 그 에돔 출신. 창세기 36장에 나오는 그 에서의 자손,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형을 통해서 태어난 그 혈통을 이어받은 자가 갈렙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혈통으로서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가운데 접붙임하신 겁니다. 마치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된 것처럼 갈렙이 유다 지파에 편입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혈통이나 배경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믿음이,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갈렙이 비록 이방인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의 전적인 믿음, 또 용기 있는 그러한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출신도 그런데 갈렙의 이름은 심지어 갈렙 뜻이 뭐냐면요, 개, 멍멍, 개라는 뜻입니다. 갈렙. 성경에서 개라는 표현, 우리도 그렇지만 좋은 표현을 쓸 때 쓰지는 않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갈렙을 택하셨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그 에돔 족속이었고 이름의 의미도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귀한 일에 일꾼으로 갈렙을 부르신 것입니다.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경을 보고 우리의 조건을 보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또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생각하죠. 나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게 되었나? 이러한 겸손한 고백, 그 고백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또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충성심인 것이죠. 갈렙은 자신의 배경을 한계로 삼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가진 그 조건을 한계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갈렙은 자기 스스로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충성했는지를요. 오늘 8절 말씀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그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의 이러한 고백에 대해서 성경도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이라고요. 14절 말씀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것이 갈렙의 충성된 모습이었습니다. 갈렙의 충성은요, 거대한 반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충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충성이었던 것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 악평을 할 때에도 이것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전염되어 간담이 녹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갈렙은 돌에 맞아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 아니겠습니까? 99%의 순종에 1% 내 생각을 더하게 되면 그것은 불순종이 됩니다. 갈렙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갈렙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에 걷고 있는 광야 40년 길 아닙니까? 하지만 그 속에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헤브론 땅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땅을 정복할 날만을 준비하며 살았던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은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또한 자신의 그 생명의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석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받은 그러한 인생임을 철저히 인식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모세가 45년 전에 자신을 정탐꾼으로 그 땅에 보냈을 때나 지금이나 45년이 지난 85세가 되어버린 지금이나 자신은 여전히 강건하고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거나 출입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살려두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려두셨다면,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취하라고 명령하신다면 언제든지 나는 들어가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갈렙의 충성이 고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뿌리를 둔 그 갈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뿌리를 둔 하나님을 근거로 한 그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갈렙이 허무맹랑한 말을 하는 것으로, 불가능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은 갈렙의 요구가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했고, 또 오랜 세월을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한결같았던 그의 삶, 사명을 붙잡고 살아오던 그 모습, 그러한 모습들이 이 갈렙의 주장에 그 진정성까지 더해 주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헤브론을 바라볼 때 예나 지금이나 참 어찌 그렇게 변함이 없는지, 여전히
정복해야 할 문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필코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렙과도 같은 충성,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누군가는 거인 그 아낙 자손의 그림자가 들이온 그 땅을 저주받은 땅이다, 그렇게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떤 지파도 선뜻 나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심 제비뽑기를 앞두고 생각을 했겠죠. 헤브론만은 제발 피해갈 수 있기를. 하지만 갈렙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소서. 당신도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의 이 한마디, 그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아니었고, 오히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려야 하는 그러한 전쟁터,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는 그런 무모한 도전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아무리 큰 거인도 메뚜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것이죠. 오늘날도 갈렙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그 순간에 대부분이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서 흩어질 때 오히려 그 자리에 더욱 굳게 서서 교회의 기둥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분들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안위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개인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던 그러한 헌신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갈렙의 요청 앞에서 여호수아의 감정은 또 어땠겠습니까? 아무도 감당하지 않으려는 그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겠다라고 말하는 그 동역자의 말을 들을 때 여호수아의 눈시울이 아마 뜨거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때로는 한 사람의 결단이 그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바꾸어 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따져보죠. 이것이 과연 나에게 좋은 일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 먼저 던집니다. 하지만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나한테 좋은 일일까? 이 일이 과연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질문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일인가? 진정한 축복은 안락함이 아닌 사명의 성취에 있다는 것을 갈렙은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였던 것이죠. 갈렙은 무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헤브론의 험난함을, 아낙 자손의 강력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헤브론 다녀와 본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두 명만 지금 남았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45년 전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점탐했던 유일한 사람이 갈렙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갈렙의 오늘의 모습을 만들어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의 헤브론은 어디인가요? 모두가 피하는 그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땅 헤브론은, 우리의 헤브론은 어디인가요? 때로는 가장 어려운 선택이 가장 옳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은 어떤 곳이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라면
우리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가능이 됨을 보게 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은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뿐이었거든요. 역사적인 인물이 지금 눈앞에 살아있는 거죠. 45년 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그 땅에 들어가자고 외쳤던 유일한 정탐꾼 두 명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서 있습니다. 그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순간이거든요. 누가 끼어들겠습니까? 누가 감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헤브론이 설령 정말 좋은 땅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갈렙이 원하기만 했다면 가장 비옥한 평야지대를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제비뽑기 할게요. 하지만 갈렙은 어디를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갈렙이라면 그래도 됩니다라는 것이 또 이스라엘의 또 여론 아니었겠습니까? 물이 풍부한 갈릴리 지역을 선택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선택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한 권리였겠죠. 하지만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험난한 그 땅,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을 자청했던 것이죠. 내가 그 어려운 땅을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이 갈렙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산지는 내게 주소서, 이게 오타가 아니고요. 이 산지는 내게 주십시오. 갈렙이 그렇게 선택했던 것이죠. 이런 갈렙의 태도, 당시 이스라엘 지파들 간에 있었던 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 놓았을 것입니다. 모든 지파가 우리가 좋은 땅 뽑아야 되는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때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그 한 사람이 가장 어려운 땅을, 가장 위험한 땅을 자청하고 나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여호수아 갈렙의 요청을 들으면서 잊고 있었던 그 오래전 약속을 그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갈렙의 유업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점령해야 될 땅입니다. 아직 정복한 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갈렙의 믿음을 보면서 이미 갈렙이 그 땅의 주인이 된 것처럼, 이미 그 땅이 그의 것이 된 것처럼 여호수아는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갈렙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은 갈렙이 헤브론으로 나아가서 정말로 아낙 자손들을 다 몰아냈고 그 성읍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45년을 기다린 약속이 마침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신가요? 그 약속은 언제부터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까? 10년이요? 20년이요? 갈렙은 45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갈렙이 붙든 것은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갈렙은 이거 붙잡고 살았습니다. 갈렙의 45년의 삶은 결코 허송세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르익어 갔던 것이죠. 약속이 잊혀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속의 때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배경도, 지위도 의미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는 시간도, 나이도, 현실의 어려움도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갈렙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알게 하십니다. 나의 헤브론은 어디인가요? 우리의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마음속에 심어두신 그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갈렙에게 헤브론 산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보통 우리가 원하는 편안하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고
때로는 손해가 따르는 그러한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요, 떨쳐버리려고 해도, 지워버리려고 해도 계속해서 마음속에 울리는 그 음성이 있는 거죠. 잊으려고 해도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께는 그것이 아직도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가족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매일 마주치는 그 삶의 현장에서의 만나게 되는 그 영혼들, 그들의 구원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우리나라의, 또 우리 민족의 그런 아픔일 수도 있고, 한국 교회를 위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도 있죠. 그러한 우리의 헤브론입니다. 비록 험난한 산지처럼 보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갈렙이 45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헤브론 이름 바뀌어서 헤브론입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기럇 아르바라는 땅이었습니다. 위대한 거인 족속 중에 아르바라는 사람의 성읍이라는 뜻의 기럇 아르바, 거인족이 장악한 견고한 땅 기럇 아르바,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은 마치 메뚜기같이 작고 연약해 보였던 이 기럇 아르바가 놀랍게도 헤브론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헤브론은 교제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땅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서 있던 기럇 아르바가 그분과 교제하는 헤브론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한 일을 행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과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헤브론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젊은 날, 오래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꿈 아직도 간직하고 계십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희미해져가는 약속들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때는 참 가슴 벅차게 품었던 그 비전이 이제는 단순한 그 청년의 순진했던 꿈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그 뜨거웠을 때에 받았던 그 약속, 내가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세월 속에서 묻혀지고 잊혀져 가고 계신 것은 아니신지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헤브론 산지와 같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험난하고 거대한 문제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기업, 그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오늘 우리도 갈렙처럼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